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불안증을 많이 안고 사는 나라가 미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공기, 아름다운 자연, 천연 자원도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는 그 나라, 땅덩이 넓은 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 국민들 중에 불안 장애와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도쿄에서 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염려 올림픽을 치른다면 어느 국가가 1등을 할까요? 단연 미국이 금메달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코비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보다 18세부터 24세 정도 되는 그 젊은 층들이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고 더 우울증에 빠지고 더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로버트 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오늘날 보통 아이들의 불안 심리는 1950년대 같으면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 근심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권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염려는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염려,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염려 때문에 미래를 준비합니다. 사고의 염려 때문에 마구잡이로 막 운전하지 않습니다. 각종 질병과 성인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람들은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염려가 주는 유익함, 순기능들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한다. 뭐가요?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염려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염려하지 말라는 그 내용 속에는 이런 염려의 긍정적인 기능들 또는 염려가 가지고 있는 영적 기능들까지 포함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정도로 가득한 상태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자꾸 생각하고 초조해함으로써 염려가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지치도록 근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그런 식의 염려는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종류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심한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계적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것들 중에 염려하는 일들 중에서 일어나는 것은 딱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라고 조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을 90%의 확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10%의 확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종종 염려하는 이들을 향해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염려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조언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염려는 통제 불능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누가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세상에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염려를 떨쳐버리고 싶은데 떨쳐지지가 않고 자꾸 생각나고 정신을 멀뚱멀뚱하게 만들고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거죠.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조언은 어떻게 보면 술 주정뱅이에게 술 먹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코올릭은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술이 술을 찾는 그런 현상, 마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술을 끊으라고 하면 술 끊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를 하지 말라는 조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염려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염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맞아요.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염려하는 것이 내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조언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뭘 얘기할까요? 어떻게 해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그거 나 이미 다 해봤어요. 나도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평강은 얻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보고 기도하라는 소리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이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도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염려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 아뢰라 라고 하는 형식으로 기도의 여러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기도란 무엇일까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기도란 하나님을 경배하고 흠모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기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다짜고짜 내 문제를 아뢰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간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흠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서 그분 앞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먼저 생각하고 이후에 간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간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우리의 문제를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향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눈먼 맹인이 당신 앞에 나타났는데 그의 필요를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그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눈 뜨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맹인의 입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된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도움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예화를 들으십니다. 어떤 친구가 밤중에 떡이 필요해서 다른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얘기가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떡 3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냥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떡을 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떡 3덩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해요. 두리뭉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상사와 회의를 해야 해요. 근데 이 상사가 굉장히 무서운, 좀 두려운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직장 상사와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일 아침 11시에 제 직장 상사 아무개와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종종 그 상사가 무서워요.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작성된 서류를 막 바닥에다 내던지고 이걸 서류라고 작성해 왔느냐고 호통치고 저에게 모욕감을 들게 하는데 나는 그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어요. 하나님, 내일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나는 오늘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 만져주세요. 평안한 가운데 숙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준비해서 회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더해 주세요. 내일 만나는 아무개 상사의 마음도 하나님 만져주세요. 저를 조금은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도록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직장 상사와 저 모두에게 내일의 그 회의가 유익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나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기도는, 뒤에 기도는 뭐가 달라요?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 뒤에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그 진지한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짐을 어깨에 지고 낑낑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데 사도 바울은 다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빠지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평강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어울릴까요? 우리가 지금 만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도 유분수지. 하나님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라고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평강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어울릴까요? 어쩌면 그런 기도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기도만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그저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아비가 있다고 하자 그가 자식을 만났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 그 아비가 돌멩이를 주겠느냐?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 악한 아비가 뱀을 주겠느냐?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할 내용은 보지 못하고 지금 당하는 상황만 보려고 하고 현상만 보려고 하고 문제만 보려고 할까요? 우리는 왜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그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안달복달하며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을 쓰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죠. 그는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세상에서 그 폭이 가장 넓은 강이 어느 강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폭이 넓은 강은 어떤 강이죠? 아마존 강일까요? 나일 강일까요? 미시시피 강일까요? 한강일까요? 인더스 강일까요? 하지만 그 모든 대답은 이 목사님이 요구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은 만약 무엇 하기만 한다면 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 무엇 하기만 한다면 이라고 하는 강둑에 서서 건너편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좋은 삶, 행복한 삶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이뻤다면, 조금만 더 키가 컸다면 내 인생이 확 달라졌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부유한 삶을 살았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정말 아이가 생겼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아이가 내게 없었다면, 만약 내가 집을 일찍 떠날 수만 있었다면, 이사를 가기만 했다면, 결혼만 했다면, 어떤 사람은 이혼만 했다면, 만약 얼굴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드만 없었다면, 사람들과 만날 약속 때문에 분주하지만 않았다면, 실업 걱정만 없었다면, 그렇다면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승진만 그때그때 했다면, 내가 선거에서 이겼다면, 만약 내게 애인이 생겼다면, 만약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졌다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 무엇 못하기만 한다면이라는 강을 건너지 못할까봐 매일 노심초사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더 많은 것에 투자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책임을 맡으려고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빚을 지고 더 잠을 줄이고 더 오래 일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하는 좋은 삶, 행복한 삶은 우리의 그런 기대와 달리 우리의 상황이 변할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할 때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감사할 때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얻고 싶은 것은 얻으면 행복해질까요? 그러면 행복해지지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금방 그 기쁨이 사그러집니다.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을 얻어서 기뻤는데 조금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다른 것을 또 바라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또 얻었어요. 또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더 큰 것을 또 소망하게 돼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욕망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소망을 가졌다가 한 번은 또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쌓였다가 다시 소망을 가졌다가 다시 또 푹 떨어졌다가 다시 소망을 가졌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업앤다운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무엇 하기만 한다면이라고 하는 강에 두 개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망과 실망 사이를 늘 오고 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만 한다면 제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 1절이죠.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기도는 어둠 속에 절망적인 외침이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친 듯이 간구를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기도하지만 우리 각자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로 나아가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실직했어요. 갑자기 회사를 출근했는데 책상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그 아픔, 그 실망을 토해내기 전에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픔과 고통이 밀려와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뭐려?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어요. 이 수십 년을 어떻게 같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남편과 함께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내게는 그럴 것을 누릴 만한 특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어지고 아내가 없어지고 보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고 내 슬픔과 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겹겹으로 나를 향해 달려올 때에, 그때조차도 우리는 염려와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실직했어요. 그래서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이 딱 떨어지는데 그래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친한 친구와 헤어져서 마음도 아픈데 대학 시험에 또 낙방했어요. 그래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파도가 또 파도를 일으키고 파도가 또 파도를 일으키고 점점 파도의 높이가 커져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는 그 일을 하고 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문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평강.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흔들 자가 있을까요? 어떤 사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막 흐트려 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강,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 하늘의 평강,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평강은 어떤 조언으로도 심리학자를 찾아가도 되지 않는 평강이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구의 평안을 준다고요? 나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그 평안이 뭐예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에요? 조롱당하고 채찍에 살이 찢기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대나무 같은 두께의 갈대로 그 머리를 막 때리는 사람들이 있고 뺨따구를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냐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평강,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주위에서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 7절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거리를, 걱정거리를, 근심거리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고 또 찾아봐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염려거리,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상황, 그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부어주겠다. 우리가 당하는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겠다. 지켜주겠다. 마치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 성을 삥 둘러서고 있는 군사들이 적으로부터의 모든 공격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주겠다. 수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그러지만 내가 내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겠다.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너로 누리게 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채우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바뀌고 모든 문제가 바뀐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다. 어떤 평강이에요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평강, 심지어 믿기조차도 어려운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린 평강이 바로 그런 평강이에요. 도무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불과 1년도 안 된 아이를 소아병원에 보내면서 그 아이가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통곡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마음은 슬픈데 이상하리 많지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여전히 평강을 누리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엄청난 고통을 만나고 그 엄청난 슬픔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강을 누려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저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족케 하는 것이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신경쇠약과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염려거리와 문제거리들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시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수많은 적들이 공격해 와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니?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 같으니? 그들은 그를 대적합니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저자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땠다고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눕는 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잠자겠다고 잠자리에 눕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다 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잠을 자는 것과 눕는 것은 달라요. 누워서 이리 뒤쳐 저리 뒤쳐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또 가고 오고 가고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누워서 자고 깨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3절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변의 적들은 여전히 있고 그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서 자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동치는 주변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마치 태풍이 강력하게 불어올 때에 그 태풍의 눈이 고요한 것처럼 산더미 같은 파도가 막 밀려오고 쓰나미가 온 주변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내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다 깊은 곳이 고요한 것처럼 모든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평강을 누리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는 숨겨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는 평강을 누리며 시편 저자처럼 내가 자고 깨어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요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내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주께서 주신 평강을 가지고 자고 일어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용기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게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 가운데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늘 반대로 움직여요. 늘 거꾸로 움직여요.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세요. 잃어버린 것 가지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누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마음을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갈 수 없었던 그 길, 가지 못할 것 같은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